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 잘 자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창동교회의 어린 아이들 주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또 우리 창동교회를 잘 다스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생활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치료봉사 제8장 일꾼의 필요성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전에 산속 외딴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는 산으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그는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 있는 자를 무죄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죄를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내놓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코 결국 그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는데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 본인이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짐을 목숨과 함께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영광을 그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명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기 전에 우주와 교제하는 밤, 갈릴리 산에서의 만남, 감람산에서의 산에서의 이별, 천사의 약속, 그리고 다락방에서의 기도와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시련이나 중요한 일을 준비하실 때 산속 깊은 곳에서 밤을 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안수식과 산상수훈, 변형, 심판대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특권. 우리도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영적인 새로움을 얻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능을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이 땅의 어떤 능력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같은 상황에 두 번 놓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없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던 밤, 잠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희미하게 느꼈지만 그 장면의 권능과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혼미 때문에 눈앞에 닥친 끔찍한 장면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영혼들을 강하게 해줄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침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노출되는 유혹들은 기도를 필수로 만듭니다. 모든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악과 파멸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혹에 취약합니다. 끊임없이 악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자신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높고 거룩한 땅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짧고도 단호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찌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순간에 자신의 상태를 영원히 고정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한 번의 실패는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의 악한 습관도 기권이 저항하지 않으면 강철 사슬처럼 굳어져 온몸을 올가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의 자리에 홀로 남겨지는 이유는 주님을 항상 자신 앞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방어막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모든 선한 목적과 의도가 악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연약하고 간헐적이며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진지하고 끈기 있고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항상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걸을 때,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구주와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위한 조용한 간구로 마음이 끊임없이 고양되게 하십시오.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호흡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흡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면은 결국 죽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꼭 한적한 곳만이 아니라도 일을 할 때라도 길을 걸어갈 때라도 모든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보호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성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하나의 무기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산 관계를, 기도로서 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경순 집사님, 예,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생활하는 것이 참 기도하고 사는 생활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참 너무 좋아요. 예. 이런 생활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성품이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마지막에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인상적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복음 성가가 또 떠올랐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혹시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별도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 호흡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나는 한 두 번, 큰 거 두 번, 세 번을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는데 무릎 꿇고 하질 않고 길을 가면서 울컥해서 어, 하나님 저게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고 나와가지고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소리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서 길렀는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먹였지만 그때부터 한 3년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쁘고 어머니도 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받고 한 번은 또 너무 가난해서 일자리 보려고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이 아들들이 많고 그래서 저기 아줌마는 일자리를 못 줍니다. 그래. 나오면서 눈물이 나와 아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지같이 이래 살아야 돼요. 나 돈이 없어요. 내가 돈 달라고 기도는 안 해봤는데 충격을 받을 때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나님 딸이 어떻게 이래 골목골목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정말로 그렇게 나한테 축복을 하셨고 그런 걸 볼 때 살아있는 아버지 보다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어느 장소 때가 필요 없이 정말 아름다운 걸 보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잘해놨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우리가 워낙 무디고 바보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런 글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 이르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대하듯 하면은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내 머리가 좀 발전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경험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저는 길 가다가도 찬송을 하고 뭐 그러는 습관은 있어도 기도를 전혀 잘 안 돼서 그 고민을 하다가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시편 23편 하고 또 시편 1편하고 뭐 창세기 1장 1절 정도를 갖다가 내가 자꾸 그것만 하는 것을 기도 대신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도가 저는 무서운데 오늘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정봉욱 성도님, 기도는요, 네, 우리가 우리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격차리면 좋겠지만은, 아, 갑자기,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냥 하나하나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세요든지 뭐, 그런 걸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절도 지금 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고, 결국 성경에 나온 것도 기도로서 이렇게 쓰여진 거고, 또 찬양도 우리의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고. 그러니까 안 하신 게 아니라 늘 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늘 일상생활에 하는 뭐 소소한 것도 그냥 다 얘기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느끼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수 장로님, 예, 예, 저는 오늘 처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한 40년 동안 한적한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허락의 땅을 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도 늘 기도의 생애를 사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또 산에 오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저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그냥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면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그래서 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조언을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늘에 계셔서 목사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노독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산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아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주님과 상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인 것처럼 저희도 그 주님의 모본처럼 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 힘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또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 이 나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